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세션 들으신 분들은 똑같은 강의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강의이기 때문에 다른 강의를 가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가정예배의 현장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가정예배의 성경적인 또 부르심, 또 교육적인 배경, 이런 얘기들은 지금 D6 제너럴 세션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 시간은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얘기를 안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전하게 되는 강의입니다. 저는 우리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현장은 어떤 상황인가? 2015년도 4월에서 한국갤럽에서요, 우리나라 성인들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잘 안 넘어가네요. 네. 2015년도 4월에 한국갤럽에서요, 우리 성인들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를 조사했더니 21%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 퍼센테이지였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우리 부모 세대가 20%가 넘구나. 그런데 유사한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선교단체에서 조사했습니다. 몇 프로쯤 나왔을까요? 우리 아이들요. 10%보다 적습니다. 7%보다 적습니다. 예, 3.8%가 나왔습니다. 또 2016 청년 리포트라는 책을 보면요, 예정 통합 측 기준으로 해서 3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40세 미만의 교인이 79%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10명 중에 8명은 40대 미만의 청년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30년 만에 2016년도 기준으로요, 한 교회의 청년 세대가 몇 퍼센트나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할 때 발표를 했더니 몇 프로쯤 나왔을까요? 30년 전에 79%였습니다. 30년 만에 발표된 건 2.1%가 됐습니다. 여러분, 21%가 돼도 이건 엄청난 위기인데 2.1%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지금 21%의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겁니까? 3.8%, 2.1%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겁니까? 강의하면서 저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몇 프로가, 어디가 무너진 거죠? 부모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그렇죠. 숫자로 봐선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나 우리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부모로 자라보니 내 인생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가치가 학벌이더라 그러면요, 어려서부터요, 학벌만큼은 쥐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돈이라면요, 어려서부터 돈 쥐어주는 거 목숨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정상이라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 부모 세대가 정상이라면, 여러분, 21% 예수 믿는 부모 밑에 3.8% 미전도 종족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느 세대가 무너진 거라고요?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겁니다. 부모 세대가 무너져 다음 세대가 딛고 일어설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죠. 중학교 2학년짜리 딸 아이의 기말고사 기간에요, 딸을 학원 앞에 내려주며 엄마는 얘기합니다. 혜인아,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이거 엄마는 어디 가실까요? 교회로 가시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딸 이번 시험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딸은 무슨 생각할까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땐 여지없이 교회가 아니라 학원 특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시켜 주겠구나. 여러분, 백보양보에서 이런 방법으로 좋은 대학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제 결혼한다고 치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까요? 멈추게 하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믿고 있다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중요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세상을, 이 자녀의 걸음에 조금 더 안전한 것이 이것을 좀 잘 붙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린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도 여기 있는 교육자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회심하셨죠.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과 직장,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타협 없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맞습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 때문에 친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도착하기 바로 전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남들이 볼 때는 이 두 가정,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누가 봐도 하나님은 이 두 가정을 복줘야 돼요.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리고 세상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니 이 가정은 누가 봐도 복받을 만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두 가정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요, 가정 예배가 있었고요,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이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롯의 가정에는요, 양과 소와 장막만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조차 없이 끌려가며 살던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머리는 다 동의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 내려놓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정말 나의 양의 문제 앞에, 소의 문제 앞에, 장막의 문제 앞에, 오늘로 말하면 이거 들고 들어가면 그 도성에서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쯤 될까요? 은행 잔고쯤 될까요? 아파트쯤 될까요? 이거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 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걸어갔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어느 땅 들어갑니까? 소돔 땅 들어가죠. 왜요? 소돔 땅에는 그 당시에 복처럼 보였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도 많았고요, 직장도 많았고요, 거기 있으면 뭔가 좀 부유할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서 롯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돔 땅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다 버리고 가는 거룩한 가정처럼 보이는데도요, 그 가정 가운데 정작 양과 소와 장막의 문제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여유조차 없는 그 가정은요, 복처럼 보이는 곳 쫓아 들어가다가 망하는 소돔 땅의 백성이 되고요,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걷는 땅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이 가정은요, 아시죠? 가나안 땅 가자마자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부유함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밟는 땅마다 복의 땅이 되리라. 비록 지금 너희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걷는 이 걸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기근이 있는 땅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양과 소와 장막 쫓아 들어가느라고 소돔 땅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 가정 예배를 신실히 지켜 그 걸음을 걸어갔던 그 가정에는요, 받는 땅마다 복의 땅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동의하여 기독교 성인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정의 신앙교사로 우리 부모들이 다 세워졌지만 문제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양 챙기는 것, 소 챙기는 것, 장막 챙기는 것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걷는 땅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다음 세대, 그리고 강력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명령들이 있었는데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종교개혁, 가정신앙교육. 여러분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000년간요, 중세 1000년간 그 신음하고 타락했던 교회에서는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기도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말씀이요? 교회 가서 듣는 거죠. 예배요? 교회 가서 드리는 거죠. 집이요? 그냥 사는 곳이에요.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이게 타락했던 1000년의 중세교회가 가르쳤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종교개혁으로 교회와 나라가 다시 살기 시작할 때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한 교회는 무엇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냐 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종교개혁의 리더였던 마틴 루터도, 존 켈빈도, 지빙글리도 공통적으로 그들이 했던 것은요,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작은, 우리로 말하고 있는 세례 문답집을 만들어 부모님들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으로 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100년이 지났습니다. 정신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형태만 남기 시작할 때 가장 타락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저게 영국의 국교회였습니다. 영국의 국교회의 그 타락 앞에 이제는 왜곡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강요받았던 그 부모 세대가 내가 받은 이 신앙을, 목숨 주고도 아깝지 않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신앙을 내 자녀에게 잘못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에게 합당한 신앙을 전수하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몇백 년 동안 받아왔던 그 선조들로 받았던 땅들, 직장들 다 버리고요, 그리고 배 타고 불모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자들이 청교도인들이죠. 청교도인들이 그 땅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그 신앙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자,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정도였냐면요, 스코틀랜드 총회법이, 그 당시에 노예법이요, 가정예배는 이제 우리가 점검할 정도로 중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라는 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청교도 때 3대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숨 걸고 주일은 성수한다. 두 번째,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지킨다. 세 번째,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되게 한다. 세 가지는 목숨 걸고 지켰던 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가정예배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낙스칼리지라고요, 이 청교도인들의 이 자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신학교 중에 하나인 낙스칼리지를 가서 한 달을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자료만 연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했던 자료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목사님들, 예배드리기 전에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것 꼭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예배 안 드린 부모님들 일어나세요? 지난 한 주간 자녀에게 성경과 기도 가르치기를 게을리한 부모님들 일어나세요? 지난 한 주간 자녀들이 보기에 좀 경건치 못한 삶을 보인 부모님들 일어나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게 되면 그 상태로 그냥 예배는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법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냐면, 그렇게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부모님들, 그것이 반복되면 이제 교회에서 그 당시 최고의 칠이었던 수찬근지를 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만찬 매일 드렸잖아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만찬은 우리 교회 교인이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다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적어도 내 자녀의 신앙이 끊어지게 하는 이 범죄함 앞에서는 이 교회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다시 섰던 결단한 부모 세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모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자녀에게 신앙 가르치기를 다시 회복하지 않고서는요, 그 교회 교인으로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 시대 때에 그들이 지켜냈던 신앙이요, 바로 그 청교도 신앙을 갖고 미국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미국 땅을 갱신시키시고 부한 땅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으로 만드셨을 때, 바로 18세기 19세기 Great Awakening Movement, 대부흥지 운동을 통해서 다시 미국 땅에 주님 앞에서 갱신시켰을 때, 바로 그때 그 은혜 끝자락에서 하나님, 저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할 때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선교 초기 때 선교사님, 청년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이 땅에 왔다 보니, 여러분, 한국 선교 초기 때 100년 전에 바로 이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가 받았던 신앙에는 자녀의 신앙의 책임을 부모가 책임지라는 말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그래서 1918년도 성경 잡지라고 하는 잡지가 발간될 때요, 그 1권 1페이지 첫 번째 문장은요, 놀랍게도 가정예배는 이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100년 전에요, 나라 주차 뺏겼던 때입니다. 100년 전에요, 어떤 것에도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던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하심만을 바라고 기독 잡지를 만들어냈을 때 그 첫 번째 문장이요, 바로 가정예배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 요소로다. 나라 주차 뺏겨버린 이 시대 가운데 정부에게도 소망이 없고 나라에게도 소망 없고, 수신제가요, 내 자녀가 다시 일어나는 길, 우리 집안이 다시 수신제가 하는 그 길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됨을 고백하는 그 가정예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라고 우리는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꼭 온 가족이 모여야 될까요? 아니에요. 가족이 모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석하지 않은 가족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했더니 어떤 응답이 나올까요? 감사해야죠. 가정예배를 세우는 현장들을 가보면 대표적인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예배에 대한 오답노트들 좀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좀 핵심만 같이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A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 제가 저기에 물음표를 썼을까요? 아닐까요? 예. 가정예배는요, 주일 오전 예배의 미니어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가정예배를 그렇게 착각해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애들이 자꾸 들어눕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배 아프다 그러기 시작하고요,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요.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애들 빨리 진압하여 경건한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예배되지. 여러분, 가정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4절 5절. 성경에는 많은 가정예배 모범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인데, 거기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갔던 그 길이 여러분 고속도로 있었습니까? 거기에 휴게소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노숙이라고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디를 지시하나 하나님이 손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던 걸음이었다면, 여러분, 그때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뭐였겠어요? 주일 오전 예배 때처럼 무슨 가운이 있었겠습니까? 콰이어가 있었겠습니까? 경건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모양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는 것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주일 예배 미니어처가 핵심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있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었던 청교도 시대 때 리더 중에 한 분이었던 찰스 헨리 목사님이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예배 이미 잘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양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노예법에서 치리할 정도예요. 스코틀랜드 총회법에서 정할 정도예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이 시대가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리더의